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에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귀담아 들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1절에서 3절하고 그리고 4절에서 6절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부분의 내용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 걱정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뒤에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 계시를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더 나아가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의 동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떠나갔습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의 귀한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희한한 이적들을 보았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반하고 배신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고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11명 제자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콕 집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예고의 말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는 너희들과 지금은 잠깐 동안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근심 대신에,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 대신에 하나님과 나를 믿는 믿음을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해결하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능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일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가지고 정말 비참한 꼴이 되어지는 것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근심 걱정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닥쳐왔던 그런 고난, 예를 들면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근에 들어 있다든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괴로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근심의 나락 속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또 주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이런 하찮은 세속적인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심지어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 될 터인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함으로 이와 같은 근심 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이 신이야, 나도 신이야, 이런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본질적인 그 능력이 동일하다는 거죠. 존재 자체가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근심 걱정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도 많고요,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학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뭐 특별히 건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겠다. 오늘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뒤에는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기 거할 곳이 많다 하는 말하고 아버지의 집하고 거처라는 말이 나오는데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은 거할 곳이 많은 곳이고요, 하나님의 집은 거처라는 것입니다. 거처라. 여기에 거처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넓은 방들이 많은 저택을 가리켜서 거처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넓은 방들, 조그마한 방이 아니라 넓은 방들이 많은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많은 저택을 가리켜서 거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거할 곳, 거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미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라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신천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다, 그리고 낙원이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돼요. 거처가 많다. 여기 어려운 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가서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방송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는 요 말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고 나서 그렇지 않으면, 거할 곳이 많지 않으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거할 곳이 많다고 해놓고 또 예수님이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꽤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는 이 말을 괄호를 쳐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괄호를 쳐놓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이게 없어요. 없고 읽어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이 많은 그 천국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그곳으로 가시면서요, 이 예수님이 또 거처를 마련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거처를 쫙 마련하시게 되면요, 그때의 상태가 아버지 집에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아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셔서 더 거처를 마련하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통하여요, 천국을, 천당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한 곳을 완전한 곳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곳을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좀 오히려 이상할 정도예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거는요,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통하여서요, 천국이 정말 가장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완전한 곳으로 만들어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더 이런 말을 썼다고 해서 그러면 그 이전의 천국은 부족한 곳이냐, 덜 거룩한 곳이냐, 덜 영광스러운 곳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하기를, 거룩한 곳을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을 통해서 더 거룩한 것, 더가 빠지고요, 거룩한 것으로 만들고, 온전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고, 영광스러운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처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요, 한 번도 거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보면요, 에덴 동산을 정말로 사람이 좋은 환경 속에서 에덴 동산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완벽한 그런 에덴 동산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서 그것으로 들이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다가 그곳으로 들이신 거예요. 너희들 이곳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거든요. 이런 면들을 볼 때요, 우리 하나님과 주님은요, 자기가 있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네가 파지 아니했대요. 네가 건축하지 않았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도 않았대요. 그 땅을 채우지도 않았대요. 냉장고, 세탁기 안 채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파지도 아니했고 우물을 파지도 아니했대요. 내가 심지도 아니했다고 그래요. 곡식을 심지도 아니했고 과수를 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다 예비해 두었다가 너희는 그리로 들어가서 살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영접해서 그 가운데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하늘로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느냐? 너희들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올라간다.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또 다른 게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거처, 넓은 방들이 있는 그 아름답고 웅장하고 영화로운 그 거처,
그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올라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완벽하게 되면요,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 있는 곳으로 오셔서 나 있는 곳으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데려가겠다고. 여러분, 주님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천국을, 우리가 천국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지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살 것을 뭐 이것저것 채워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먹을 것을 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아멘이 안 나오면 이거는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정말 별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거처가 다 마련을 하시면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다 마련을 하시면 우리에게로 다시 와서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대. 자, 여기 내가 다시 와서 그랬는데 주어가 내예요. 나예요. 주어가 나.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직 죽지도 않으셨어요. 부활도 안 하셨어요. 성천도 안 하셨어요. 지금 죽기 하루 전날이니까 하루 전날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중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오겠대. 천사들을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미가엘 천사, 그러면 뭐 다른 천사들, 이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만 말해도요, 우리가 황송할 건데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주님이 직접 오시겠대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인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단순히 인도해 가겠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적혀 있어요. 내가 다시 와서요, second coming, 재림을 말하잖아요. 두 번째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계시는 곳 자체가 영광스러운 곳이고 주님이 계시는 곳 자체가 거룩한 곳이에요. 주님 자체가 계신 곳이요, 이거는 휘황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지. 그곳에 나를 있게 하겠대요. 우리를 있게 하겠대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요, 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분명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심 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 속에,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참 많아.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그것을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갈게.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함께 같이 사는 거야. 이 말이잖아,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은 충분한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나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세상에 이런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뭐 사방팔방을 살펴보아도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는 듯한 이런 문제거리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거나요. 그분이 마련하실 천국을 확신하고 있다면요. 이게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죠.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노환으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며칠 못 살 것 같으니까 이 가족들을 다 불러서 한번 이렇게 만나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셨답니다. 아버지가 참 신앙이 좋은 분인데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손도 잡아보고 얼굴도 겨우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그러면서 권면할 것도 권면을 하고. 그런데 막내 아들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늦게 온 거예요. 한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늦게 왔는데 그날이 온 날이 토요일이야. 그래서 막내 아들이 목사예요. 목사.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요. 막내 아들이 와서 토요일 날 아버지를 간호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힘겹게 나누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들 목사야 빨리 내려가서 내일 설교할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뭐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한 번 더 아버지가 아들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아들 목사야, 네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곳에 왔을 때 내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간지 알지? 네가 예배 마치고 혹시 여기 와서 내가 안 보이면 내가 어디로 간지 알지? 그곳에서 기쁨으로 만나자. 그곳에서 기쁨으로 만나자. 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버지는요, 죽어가면서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 이런 것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그 나라의 기쁨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문제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하시는 그 완전한 나라,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나라를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문단으로 가면요, 이거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아니까 그 길도 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거처할 곳이, 거할 곳이 많은 곳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토마가 뭐라 그런가 하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누누이 말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토마가 모른대요. 그러면서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가는 목적지를 모르는데, 가는 곳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방향도 모른다는 거예요. 토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길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하면요, 나는 그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가요. 정관사 더가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진리요, 나는 그 생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나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유일한 생명이고 나는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No other name,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다니까.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뿐. 다른 길로도 가면 종국적으로 신을 만난다.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교에도 길이 있다는 거요. 기독교에도 길이 있다는 거요. 이슬람교에도 길이 있다는 거요. 각자 길을 가게 되면 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길이 있다고 불교에서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 길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에서만요, 기독교에서만 유일한 길이 있다. The way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떠나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철학적인 사고 가운데 진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진리는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인격적인 명칭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원천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데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지. 이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 드러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요,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지만은 그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 빌라도 총독이 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리를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요, 죄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도마가 뭘 물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천당 가는 길이 어딥니까? 이걸 물었어요. 천당 가는 길이 어딥니까? 이거를 물었는데 예수님은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당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어느 것이 더 큰 개념이에요? 어느 것이 더 큰 개념? 천당이 더 큰 개념입니까? 아버지가 더 큰 개념입니까? 아버지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천당은 아버지 손안에 있어. 천당은 아버지 손안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천당보다도 아버지가 훨씬 더 큰 개념,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존재, 훨씬 더 중요한 존재야. 훨씬 더 완벽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거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집 한 채를 딱 사줬어. 여러분 집 한 채 준 거를 여러분들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고 좋아합니까? 만약에 집 준 거 있잖아요. 집 한 채가 나에게 들어왔다. 집 한 채가 이제 내 명의로 되었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면 그 호로자식이지. 그는 불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주신 아버지로 인하여 좋아해야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도마는요, 천당 가는 길이 어딥니까? 이거를 모르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 길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미 천당에 가 계세요. 아버지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요, 아버지께로 천당으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도요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시공간을 초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요, 계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믿는 사람으로서요 우리가 이제 길 없는 세상을 갈 겁니다. 이 길 없는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길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미한 진리가 지금 있어요. 희미해진 이 진리를요 여러분들이 감으로 더욱더 밝히 빛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위에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파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가스펠송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부릅시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초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벌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저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지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힘차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하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저의 모든 자손들과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